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도학교 기초신앙원리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한 20분 동안 간략하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또 미흡하고 또 저 자신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널리 양해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고 계신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인간의 타락은 우리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타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신라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일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둘 것인데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단코 따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일로 사단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실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연약한 줄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그곳에 두셨을까? 자꾸 보면 볼수록, 먹을 수 없는 것을 보면 볼수록 더 먹고 싶어지고 더 갖고 싶어지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버젓이 인간 눈앞에 두셨을까? 너무나 하나님이 옹졸하시고 너무나 하나님이 좀 편협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곳에 두시는 것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누구라는 걸 알게 하셔요?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할 수 있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경계를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두시는 것을 통해 인간에게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의 관계만큼이나 매우 깊이 있는 관계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임지시고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 보고 넘어져라, 그것 보고 타락해라, 언제 넘어지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너에게는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 약속,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이 실물의 증거와도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있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간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은 교만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 그 열매를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아담도 먹게 됩니다. 이 나무의 이름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가 인간에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먹는 것을 통해. 그런 말미암아 인간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갈등 관계에 접어들고 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반목합니다.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 다릅니다. 선과 악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단박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죠. 조금은 아는데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한 인간 속에 들어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어떤 능력,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파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었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아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셨는데 그와 같은 것을 깨트리고 스스로 하게 된 거죠. 불순종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약속을 파기하게 되고 또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사단이 하와를 꼬드길 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이 하와의 마음이 움직이고 만 거죠.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따먹으면 이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뱀의 속삭임에 인간은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 솟아나게 되고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최초의 죄,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약속도 파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신 것,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두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 안에서 스스로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어떤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자꾸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따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것을 따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밥솥에 밥을 하잖아요. 전기밥솥에 밥을 합니다. 쌀을 넣고 물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합니다. 전기밥솥이 밥을 다 됐다고 띵 하고 맛있는 밥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동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 생일을 맞아가지고 고사리 손으로 조금 해서 밥도 하고 미역국도 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는 받는 것 자체로도 감동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와 같은 사실은 감동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라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안에서 기꺼이 자유로 선택한 순종까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거죠. 로봇처럼 입력된 대로 그렇게 출력되는 값이 나오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생명력이 있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이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상황과 여건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눈앞에 미혹의 거리가 있고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역경의 문제가 있고 불만, 불평, 원망 수많은 것들을 쏟아놓을 수 있을 만큼 환경들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 이 자유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자유의지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 자유의지, 그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기대하시는 그런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을 통해 결과가 따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실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이 명백하게 그 죄의 값을 정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해 놓으셨으니 그와 같은 심판은, 그와 같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심판의 결과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요, 육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 삶이 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관계, 하나님께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존재, 이와 같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은 단절이 생기고 맙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사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자기 자신과의 단절도 사실 경험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와 나 사이에 단절도 생겼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생겼어요. 복잡하고 문제가 늘 터져 나오고 화목과 하나를 이루기보다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의 죄성을 드러내면서 뾰족뾰족 그렇게 부딪히는 타인과의 관계의 단절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단절, 자연은 함께 더불어 유기적으로 서로 호흡하며 함께 더불어 하나됨을 이루는 삶의 터전과도 같은 우주적인 하나된 공동체인데 이 자연과도 사람은 단절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의 단절로, 타인과의 단절로, 자연과의 단절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육적인 죽음이죠.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인 사망이 선고되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육체의 사망, 육적인 죽음,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고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사망이라는 심판,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시작이죠. 아담에게는 땅의 저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심히 땅을 일궈도 땅은 오히려 그 땀과 수고에 부응하여 곡식을 내고 풍성함을 주기보다는 엉겅퀴를 내고 잡초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수고하지만 기대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어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던져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 이와 같은 일의 고통이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모든 인간들은 이 일, 노동,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개인사의 절망이 있고 또 사회에 갈등이 생기고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전쟁도 일어나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다 뭐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다 물질, 땀, 노동, 이와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출산의 고통, 아이 낳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자녀를 낳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참으로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통해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들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타락,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해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고 그것이 습성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어느 때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망의 선고, 하나님과의 단절, 또 고통의 시작, 또 육적인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심판의 내용들은 고스란히 우리 삶 가운데에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처럼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지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훨씬 더 많고, 할 수만 있으면 약속을 파기하려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타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인류의 실낙원, 그 안타까운 과정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